로마서 9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까요? 제가 1,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뒷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그 성경 안에서도 약간 신학서 같은 개념이라서 이렇게 언뜻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게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도 로마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굉장히 그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잘못 들으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로마서를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죠. 로마서를 한번 관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복음서 같은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본에 우리 신앙 생활하는 이렇게 저변에 깔려야 될 어떤 신앙의 교리들 같은 거라서 로마서를 종종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페이스북이라는 여러분 SNS 세계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버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아시죠?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고 그의 집에 가면 티셔츠 똑같은 거만 이렇게 수천 장 수백 장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 동양인과 결혼을 했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고 돈을 이제 벌어서 이제 재계회 뭐 3위 4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재계 순위가 좀 떨어진 이유, 주식이 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제 자기 모교였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졸업 연설, 이제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졸업 연설 때 자기 학교 출신들 중에 좀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졸업 연설을 이렇게 시키는데, 제가 그 우연찮게 그 졸업 연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영어라서 못 알아듣고 그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 졸업 연설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 좀 충격받았어요. 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졸업 연설 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으로 인류는 그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이 기조 연설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목적 의식을 다시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연설의 시작이었어요. 목적 의식을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의식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좀 깜짝 놀랐어요. 공동체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얘기도 했죠. 공동체와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어떤 도전 과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공동체와 가족이 무너지는 직업들, 이 공동체와 가족을 무너뜨리는 어떤 외부의 침략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사람이 이 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같이 평등하게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일자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의 공통 과제로 훌륭한 업적을 우리 세대에 남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전 과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도전 과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쳤다는 사람도 나올 거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거다. 위험한 그런 거짓말도 할 거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공통 과제를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질병을 고치는 것, 환경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가난과 병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던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없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협받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때문에. 민주주의의 모던화 뭐 이런 얘기를 예화로 이렇게 탁탁탁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게 페이스북 창업자 얘기를 그 연설 때문에 페이스북 주식이 바닥을 쳤어요. 왜 바닥을 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결론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페이스북에는 광고를 실지 않겠다. 우리 가족 사진이 많이 올라올 것이고 우리 공동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게 하겠다. 우리 페이스북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로부터 광고가 확 줄었죠. 광고들이 줄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기도도 했죠.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문이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그냥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조들을 축복하신 신이시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연설이었다고. 저는 되게 우리 이 성경의 어떤 이 목적 의식,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공동체 의식을 그 사람이 더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커뮤니티 공동체들을 이 건강한 교회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이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콜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이걸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소명을 얘기해요. 보통 뭐 목회자의 소명할 때 소명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찜했냐? 누가 나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뭐가 되죠? 정체성이 되죠. 어떤 면에서 이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소속감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소속감이 없이 살다가 이 소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콜링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인물들 보면 뭐 시편 같은데 뭐 어디에라도 다 뭘로 이 어려움과 위기 고난을 이겨냈냐면 이 소속감으로 다 이겨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힘들었겠죠. 근데 이 소속감은 이 소명으로 다 이겨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전부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나요? 성경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축을 우리 신앙생활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명. 소명과 사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명 없는 소명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명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이 존재 이유라, 이게 소속검이라면 이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명 감당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일한 걸 수도 있겠고, 변질될 수 있겠고, 타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가라.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너는 거기 가서 뭐가 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게 사명이에요. 항상 두 가지가.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죠. 양칠 때, 목동일 때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이 소속감만 가지고 살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그냥 왕이 아니야. 너는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왕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페이스북 창업자 이 저커버그 그런 사람의 연설, 과연 우리는 이런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나,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걸 불분명하게 그냥 너무 이거에 대해서 희미하게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죠. 대학생 때니까 어렵고 남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대요. 에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너한테 호응하겠냐, 뭐 이런 미친놈 소리 듣고,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일을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나는 인류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젊은 분이 되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 전 세계 부호 뭐 10위 안에 드는 뭐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검소하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기가 말한 거를 책임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좀 멋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제가 오늘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이 폐하여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를 그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은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은 언약이 어떤 이 주일날 설교가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설교를 언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설교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언약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9장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 바로를 쓰셨다 그랬죠. 애굽의 바로를 쓰셨대요. 바로를 어떻게 쓰셨어요? 안 좋은 일에 쓰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일에 바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주고 바로에게 안 좋은 상황을 줘서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그런 이 상황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위기다, 어렵다. 저는 지금 중국이 되게 축복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영적인 면으로 이 영상에 나가면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중국 정부가 작년 한 해 교회 폭파한 것만
폭탄으로 교회를 남들 다 보도록 폭발을 시켰어요. 교회 건물들을.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 중국이 얼마나 지금 교회 탄압이 심한지. 선교사들 다 명목을 만들어서 추방시키고 교회를 탄압하고, 요즘은 설교 내용도 다 검토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도 재편찬하고 있죠. 지금 찬송도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걸 내비두면 중국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북한처럼 가겠죠. 주체 사상처럼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저런 문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뭘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소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래,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께 속했어. 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소명이고, 사명은 뭐예요? 뭐죠? 나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내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면 그거 뭐 짐승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린 달라야죠. 왜요? 왜 삽니까 우리가?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죠? 이 땅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냐면 언약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지 말씀은 폐해진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다 우상 섬기고 이것들이 진짜 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네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 사역을 포기하실 그럴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게. 그래서 그걸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이 언약으로 들어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어서 이 언약을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ing 그래요. 완성됐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완성됐지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약은 ing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하고 계세요.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때리기도 하시고 병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예를 들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왜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오지? 근데 우리는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업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이 안으로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실수로.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예요. 모세가 사람 죽였잖아요. 모세는 살인자라니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모세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갔을 거예요. 왜?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그런 사건들, 문제들을 통해서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 당기시는 거예요. 그 끄집어 당기시는 길이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명과 사명을 뭘 통해서 그럼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성경은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은 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의 계시,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만 인간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천둥 번개로도 보여주시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재앙이나 뭐 이런 걸로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의 계시를 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책이죠. 성경은 66권 책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소설책 읽듯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것,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응? 레마라고도 해요. 로고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그냥 성경은 책이지만 내게 와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이잖아요. 뭐 도울 김용옥 같은 분들도 책 다 읽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그 도울 김용옥 씨가 설명한 그거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자기도 못 받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해석하는 성경은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울 김용옥 그런 분들 같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안 나와도 저 그 한글을 몰라도 심지어 듣기만 해도 어디 뭐 청소부를 해도 가정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서야 아 소명이라는 게 되게 탁 와닿아요. 그리고 말씀이 음성이 들려서 내게 말씀이 와닿으면 사명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교회가 진짜 많은 일들을 해요. 뭐 사역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한국교회 이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성도들끼리도 모이면 이야기해요. 우리 직장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는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근데 모여서 포럼한다고 하면서 집 이야기, 가정 얘기, 남 호박씨 가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끝내는데 뭔가 허전해. 뭐가 없냐면 우리 모임에 하나님 내게 임하신 말씀을 나누는 게 없어.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뭘 많이 해. 예배도 드리고 막 화려하게 찬양도 하고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영혼에 부딪혀서 나를 회개시키고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을 주고 혹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주고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예배 시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와 목사님 말씀 되게 좋다. 야, 저거 회사 가서 적용하면 딱이겠다. 막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교육하면 되겠네. 이런 이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교훈적이고 목사님 말씀 되게 훌륭해 이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부딪히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 예배가 사라지고 이게 되게 지금 그래서 점차 육신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육신의 자녀로 가냐? 나는 언약의 자녀를 찾겠다. 지금 로마서 이야기인 거예요. 언약의 자녀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목사님이 나를 써줘. 장로님이 나를 써줘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흔들림이 없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진짜 흔들림 없어. 한결같아요.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뭐 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내가 뭐 고난 속에 들어가도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 많잖아요. 교회는 야 누구 집사님이 회사에서 잘렸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오늘 영현 장로님 차에 빵꾸 났대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빵꾸는 빨리 떼우고 와요 이러지.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왜 빵꾸 났는지 잘 생각해 봐라. 뭐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렇냐 뭐 말도 안 되는.
왜 빵꾸 났겠어요? 못에 찔려서 빵꾸 났겠지. 빨리 떼우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자꾸 교회가 그런 말들에 신경 쓰고 휘둘리고, 말은 없을 순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가스펠 교회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말이 있어. 왜?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그쵸? 그쵸.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 요즘은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몇 가지 당부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7위 하겠다. 7위 하는 거 2가지 얘기했어요. 7위 하는 거. 7위면 교회에서 내쫓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다단계였어요. 아시죠? 다단계 하다 걸리면 작살납니다. 밖에서 하세요. 예, 밖에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와서 다단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일 거예요. 쟤도 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다단계 전략이거든요. 다단계가 좋은 다단계도 있어요. 저도 아메이 치약만 써요. 저는 아메이 치약 알고는 못 쓰겠더라고. 그거 한번 중독돼가지고. 저도 그 좋은 다단계예요. 미국에서는 왜 다단계가 있냐면요, 미국은 다 다단계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차 타고 바로 옆에 가서 편의점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땅이 엄청 넓잖아요. 미국 안 가보셔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미국은 하루에 사역 신방을 2군데를 절대 못 해요. 가는데 3시간 막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밖에 일을 못 하는 나라예요. 그게 땅이 넓어서. 그러니까 걔네들의 모든 판매 전략은 다 다단계예요. 이 마을마다 이 판매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걸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아요. 다단계 때문에. 그래서 그건 옳지는 않아요. 다단계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 성금 많이 하시면 땡큐인데, 교회에서 하다 걸리면 저한테 안 걸리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뒤에 눈 달려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제가 개척 때 얘기했죠. 7위 또 하나.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교육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는 성경에 얘기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대요. 나는 그걸 못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확인되지 않은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야, 주은 전사가 머리를 잘랐는데 실현당했나 봐. 이 말이 건너가면 실현당했대. 야, 머리 자른 게 차였대. 뭐 이렇게 가 이제. 그게 사람 말이에요. 아시죠? 팩트는 뭐예요? 더워서 잘랐어. 그냥 더워서 잘린 게 누구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육신의 자녀냐 언약의 자녀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관심사로 가게 되죠.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모여서 할 게 없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이거 없으면 모았어. 속으로 모았어. 뭐 할 거예요 리더들이? 밥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아유, 우리 아들이 오늘 이번에 학원을 갔는데 1등 맞았어. 이런 얘기. 리더가 그 포럼 시작하면 나머지도 다 그 포럼 하는 거 아시죠? 포럼 먼저 한 사람이 이 포럼 하면 나머지도 다 그 비슷한 포럼 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모임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되죠? 무브먼트가 돼야 돼요. 운동이 돼야 돼요. 무브먼트는 움직이다는 거예요. 뭔가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무브먼트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머물러 있고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말씀 운동이 우린 말씀 운동해야지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 운동의 제일 기초는 설교부터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지금 대충 듣냐면 주일날 설교 끝나고 까먹어요. 머릿속이 하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녀보셨죠? 수업 들어보셨죠? 학원 가서 비싼 돈 내고 우리 뭐 수학 정석도 배워보고. 저는 수학을 못해요.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예습한 적이 없어. 복습한 적이 없어. 수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 좋아하는 국어 이런 거는 늘 책 보고, 국어는 늘 만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는 수학은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대충 들어. 바쁘고 대충 듣고, 아파서 대충 듣고, 주일날 어디 여행 가서 못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설교를 악착같이 꿰뚫는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없냐? 월요일 날 되면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또 살아가, 지난주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설교를 적용하려면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제대로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치유가 될 일이 없어. 여러분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설교 안 들어요. 첫 번째 증거,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첫 번째,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놀아. 제가 새벽에 저한테 걸린 분들 많아요. 전 새벽 3시 정도에 자거든요. 주일날 2시 설교 준비하니까. 저는 절대 이상한 짓 한다고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이래요. 그럼 새벽 2시에 제 SNS에 올라오시는 분들, 깨어있는 분들 다 걸립니다. 예, 인스타 지금 활동 중 이런 거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속으로 이 양반이 내일 예배드리러 올 사람이 새벽 2시에 인스타를 왜 하고 있나. 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말씀 듣는 기본 자세부터 안 돼 있어. 아니 사람이 내일, 우리 보미 집사님 오셨는데 내일 게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 프로 선수들은요, 제가 천암도 보니까 얼마나 디테일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밥 먹고 집에 가서 휴가해요. 운동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집에서 TV 보는데 스트레칭 하면서 TV를 보더라고요. 뭐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근육 피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걸 해요. 항상 보면은 이상한 자세로 늘 밥을 먹고 하고. 그래 막 뭐 식탁에도 고무줄 이렇게 고무밴드가 걸려 있고, 어디 바닥 그 침상에도 이렇게 고무밴드가 걸려 있고, 롤 같은 거 이런 거 구석구석에. 왜? 그 운동 한 게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기침하면 나가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는 아프면 안 되니까.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설교 듣는 게 너무 대충이에요. 저는 예배 중간에 오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설교 시작했을 때 오시는 분들. 왜 설교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전에 많은 것들을 할까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운동장에 가서 갑자기 농구를 하면요, 몸 다쳐요. 농구 가기 전에 운동화 끈도 묶고 스트레칭도 하고 농구할 수 있는 옷도 입고 다 그 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도 왜 예배 전에 찬양하고 찬송가를 왜 이렇게 자주 부르고 많이 부르고 또 일어서라 앉아라 사도신경 이런 거 왜 한 줄 아세요? 말씀 들어갈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참석 안 해. 설교만 들으면 되지. 말씀 시간이 45분에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이 그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은 이미 끝난 거야. 그건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는 거를, 이 말씀이라는 거를 이 운동을 하기 이전에 들어야, 내 안에 담겨야, 이게 내 속에 묵상 재료로 담겨야 묵상이 되든 말든 할 텐데, 요즘 저희 교회 청년들, 몰라 어른들은 SNS를 안 하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 보면 요즘 SNS에 막 성경 구절도 올리고 막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왜요? 성경이 읽는다는 말이야. 지난주에 보니까 막 요한복음 말씀들이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긴 읽는구나. 읽으면 반드시 깨달아지니까 올리게 돼 있어. 안 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바뀌는 거예요. 재료, 이 재료가 내 마음에 담겨야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이 묵상을 해. 그러니까 할 게 없어 묵상이. 묵상이 재미없고 내용도 없고 지루하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는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영어로 가이드거든요. 성령 보혜사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를 가이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설교를 들어야 가이드가 되죠. 안 듣는데 가이드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묵상이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죠?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교회 안에 공동체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무브먼트예요. 이게 말씀 사역인 거예요. 그럼 이게 흘러가는 게 말씀이 내게 듣고 묵상이 돼서 흘러가는 게 꼭 말로만 흘러갈까요? 야 앉아봐. 너네 메시지 좀 들어야 돼. 이럴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태도가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투가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찌됐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뭘로라도. 우리 엄마가 변했네. 뭔가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변했어. 그게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막 메시지하고 너 앉아봐.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엄마 그 여전하네. 이렇게 뭐 이런 거지. 그 변화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운동. 이걸 또 진짜 감동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뭐 자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말로 전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뭐 하는 데예요? 말씀 사역하는 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데예요. 말씀으로 뭘 깨닫게 해주는 데예요? 너의 소명. 너는 하나님 부르셨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 그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주일학교, 소그룹, 지교회.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시기가 다를 뿐이고 계층이 다를 뿐이지 교회 사역은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해야 될 교회에서 자꾸 다단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잘 아는 모 교회에서 교회 리더, 핵심 리더, 제일 높은 리더가 다단계 제일 높은 리더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상하더래요. 이상하게 말끝마다 뭐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제품 얘기하고 심지어 목사가 다단계 리더였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빛의 경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걸 마치 뭐 하나님이 주신 경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이거 외에 다른 걸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순간 넘어가요. 되게 좋아 보이고 와 막 교회가 막 돈도 경제도 잘 돌고 막 성전도 짓고 막 축복도 받는 것 같고 와 어떤 사람들이 성공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회가 쑥 넘어가요.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는 이 말씀 사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생명 걸어야 돼요. 제가 다른 거 강조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올해 2020년도 들어서 이거 계속 강조할 건데 오늘 로마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소명과 사명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바로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그럼 바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불의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신학적인 논쟁을 접어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는 불쌍하다. 왜 바로는 저렇게 쓰임 받았을까?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를. 왜?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이 끊겨지면 재앙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어디서 복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 안 해주면 어디 가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얘기를 해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야, 뭐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욕을 먹더라도 이거 바르겠어.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다 예배도 시스템이고 주일학교도 시스템이고 수련회도 그거 이번에 주일학교 연합수련회를 우리 전사님들이 기획해서 한 거 정말 잘한 거죠. 왜? 그때 조금 집중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찬양도 잘 골랐고 말씀도 잘 골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다 시스템인 거예요. 왜 이런 시스템을 율법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냐면 그 율법 안에서 이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이라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아니고 어디서 들을래요? 어디 산에 가서 들으실래요? 어디 점쟁이 집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꿈꾸다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개꿈이죠. 거의 대다수 꿈속에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 다 개꿈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신약 시대 와서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이후로는 어떤 예언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환상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성경 66권 완성된 말씀을. 근데 우리 이거 놔두고 자꾸 꿈꾸고 막 이렇게 막 신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우리가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에 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이 잘못됐어, 오해됐어. 어디 뭐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영접시키고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영접하면 초코파 하나 줄게 뭐 이런 게 말씀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속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권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물론 교제도 하고 우리가 인사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해야 되지.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인가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하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떠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게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는데 이거에서 떠나게 된다. 그럼 돈 그만 버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와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부흥해서 오승주 목사가 막 유명한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죠? 막 나를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사라졌어 제 안에. 그럼 저는 멈춰야 돼요. 그건 재앙이에요. 언약 밖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놓쳐서 엄청난 일을 했고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 너희 몰라. 너네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언약 안에 있냐 없냐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언약을 굉장히 지식적으로만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로고스로,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표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간표예요.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경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이 사명을 딱 깨달으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거 왔을 때부터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경험이 옛날 어렸을 때 경험하고 안 했다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은 늘 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하셔야 돼요. 그런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교회를 왜 합니까?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새가족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1대1로 만나서 양육이라는 말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거 되도록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양육. 사도 바울이 양육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노니. 왜 보냈겠어?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우리 기본 말씀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이거를 진짜 여러분 되게 그냥 여러분 인생의 어떤 구심점으로 딱 놓지 않으면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의 패턴들을 다 예배를 중심으로 맞추셔야 돼요. 사실은 토요일 저녁도 이렇게 좀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 누가 그러셨는데 그 와이프에게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가 제일 컨디션이 좋대 은혜 받고. 그래서 그때 모든 부탁을 다 한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 말은 와이프가 주일날 은혜 받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아 맞다. 저도 거의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저희 와이프하고 그 일주일간 스케줄을 다 얘기해요. 토요일날 얘기하면 성질부터 내거든요. 또 어딜 가?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예배 끝나고 주일날 좀 은혜 받았을 때 얘기하면은 그나마 또 그래 중요한 일이겠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말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인데 그만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갱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 도구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자꾸 말씀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산국가냐 뭐 민주주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깨어 기도하자는 거지. 말씀을 그거는 어떤 정치나 뭐 세력이나 사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도 있단 말이에요. 죄들은 우리 말씀을 늘 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면 느끼잖아요.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들. 이거를 늘 방해를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용기 내셔서 성경 읽기도 좀 도전해 보시고. 성경 읽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왜 일독을 해보라냐면 일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봐야 이 안에 있는 어떤 오묘한 말씀들이 깨달음도 되고 묵상도 되지.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부담도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6년차 됐으니까 성경 일독도 한번 강조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일독을 우리 김순옥 전사님 제일 잘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반은 전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성경 읽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도록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자반이나 양육반은 이 성경을 읽도록 이해가 되도록 사역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학교 조금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했고 제가 새해 들어서 설교를 10분이나 줄였어요. 느끼시죠? 네, 엄청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주일 설교를 10분이나 줄였고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보충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부분을 마음 담고 리더들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